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사십시오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과 영혼과 마음의 부분, 육신의 건강 상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양식과 재정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가난과 채무에 시달릴 때,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국가적인 정치와 경제의 문제와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 한 개인과 국민이 당하는 어려움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지치고 지치면 내가 정말 이러한 삶과 생활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하는 의문과 회의감으로 인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눌리고 눌리면 살아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느끼지, 삶에 어떤 기대도 하지 못하고 감동이나 행복을 느끼는 감성은 완전히 말라버린 샘과 같은 상태로 생존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생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속죄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생명이 되는 물과 피를 모두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은 없다 하며 철저하게 자신만의 인본주의와 무신론을 주장하며 불신앙을 고집합니다. 그와 같은 고집으로 인하여 죄로 인한 저주와 허물이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고작 한 줌의 죄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 허무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과 영생의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유한하고 제한된 헛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의 이러한 자기 고집은 예수님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이 세상에는 즐기고 싶은 육체적인 향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이 조상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내고 섬기는 것이 가문의 아주 중요한 관습이고, 그 외에는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 억제하거나,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 가운데 역사했던 악한 원수 마귀와 졸개 귀신들이 더 이상 개인과 가문에 역사할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하여 반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권하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하고 폭력을 동반한 핍박을 합니다. 두려움에 갈등하도록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때가 임하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동안 강팍하게 주장했던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과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현실과 장래의 임할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을 행하도록 순종 복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성령 안에서 충만함 가운데 중보기도하고 주님을 믿을 것을 권면할 때에는 이전에는 굉장히 반발하던 사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입으로는 부인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나 적지 않은 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전도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째서 나에게는 전도를 안 하는지 그것이 궁금할 정도입니다. 나를 보면 절대로 전도를 받지 않고 거부하며 절대 교회에 나갈 것 같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레 겁을 먹거나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함으로 전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 어느 순간 구원의 역사를 맡고 있던 장애물이 힘이 없어지고 사라짐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저주받았던 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며 생기가 넘치고 소원하며 생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되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죄악을 영원히 단 한 번만에 모두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친밀했던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를 홀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의 모든 영역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끊임없는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심으로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귀머거리가 딛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며 문둥병에 걸린 이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의 기적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과 귀머거리가 딛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며 문둥병에 걸린 이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치유의 기적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목도하고 귀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이처럼 3년 반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돌아가시자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가졌던 믿음과 담대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는 연약함의 극치만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할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서도 있었고 영적인 지식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알고 있는 영적 지식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식적으로는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의 말씀을 실제의 삶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사람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머리에만 남아있는 지식인데 이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하고 관통하며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모두 다 알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행할 힘이 없으면 평안할 때는 지적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려운 시험을 직면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영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허탄한 말과 허망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라고 강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순절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드림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에는 예수님과 천국에 관하여 알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자 핍박하는 환경이나 연약한 자신의 능력과 형평과 사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과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베드로는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있는 성전으로 가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너무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만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제한하며 오히려 교만하게 회방하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으로 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으로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으로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일과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 원하시면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물질을 얻을 능력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으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려면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 셋째도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마지막 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전에 그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주께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희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라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셔드리고 더욱 갈망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신학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교육자가 심우하며 훌륭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제도를 적용하며 탁월한 조직과 팀을 운영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충만함을 받도록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오히려 성령을 부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로 바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을 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여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신도 빠지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미혹하여 빠뜨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날이 갑자기 임하면 두 번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도망가서 숨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날이 임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사모하고 갈망하고 충만함을 받으며 유지하는 성도에게는 마지막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부가 그토록 만나기를 사모하는 신랑이 오는 날이요 결혼하는 날이기에 태어난 이후에 기쁨이 가장 충만한 날이 되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이신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갑자기 오실 수 있으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등불에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하며 그 사람만이 신랑의 손을 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고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 행할 것은 영적인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는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전반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며 시키는 대로 봉사하고 헌금도 정성껏 매주 빠지지 않고 내므로 칭찬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활동만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절대로 상관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며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님들이여,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갈망하십시오.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유지하시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과 병을 치료하는 치유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일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끝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성령이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역사하시기에 성령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체험한 적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종교인으로서 반복된 활동만 그동안 해온 것을 회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악질적으로 성령을 회방했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 했던 인본주의적인 발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는 사탄의 말을 이제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환영하고 초청함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기사와 이적으로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행하신 천국 복음과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모든 병을 고치신 역사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행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표적 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한 모든 영역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창한 설교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이유 축사 예언이 선포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선포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됩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서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지은 죄와 저주와 허물의 대가로 역사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귀신과 질병의 역사의 열매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당해야 할 악한 자의 모든 눌림과 영혼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이상 여러분과 저는 병들어 연약해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병만은 정확하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병마의 세력과는 조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대적하고 싸워 이기며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투하며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는 대적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고 자꾸 쓰러지는 죄와 허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원수를 대적하며 싸우는 싸움에 개입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의 역사를 결박하고 쫓아내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언제라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수행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마침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의 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검의 날을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7번 실패해도 8번 다시
사역에 도전하며 악한 귀신을 결박하고 내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전국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능력 사역을 함으로 악한 자에게 억압받고 눌리고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에 자유와 치유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임하며 전국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또한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임하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성령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세를 거짓에 쏘가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 지옥 풀무불과 무적행위로 쫓겨가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며 최후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행하며 감당하기만 하면 권세와 권리가 박탈당한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피가 선포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가 없을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 분노하게 만들어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 어떤 짓을 하고 소란을 떨지라도 우리는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에 낙한 자의 속이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무기요 사도들이 사용한 무기며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적을 향해서 사용할 무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무기를 사용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무방한 그런 성질의 권면이 아닙니다.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사명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신에게와 가족에게 일가 친척과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으로부터 놓여져 자유케 되는 천국을 체험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나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며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고 살게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절대 긍정의 믿음과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동안의 패배와 낭패로 인해 싸워보기도 전에 실망하고 절대 절망하는 부정적인 삶은 한 사람에게 임하는 천국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최대의 적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만나는 사람의 얼굴을 제일 먼저 살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항상 찌푸려져 있고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며 항상 안되고 패배할 것을 시인하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하는 말로만 대화의 모든 내용이 채워져 있다라면 그 누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하는 말을 들으며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먹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 삶의 기쁨도 소망도 다 빼앗아버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와 개를 이어 괴롭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받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간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악한 자가 가장 먼저 접근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와 마귀와 질병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과 확신에 찬 선포를 습관처럼 말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십시오. 나는 저주와 상관없다. 가난과 채무의 저주인 가시와 엉겅퀴는 내게서 떠나갔다.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네게 그렇게 해줄 줄로 믿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라고 확답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음속의 평안과 확신은 더욱 넘쳐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처럼 믿음의 말을 시인하고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게 되기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치료받으며 기적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림으로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권, 인권, 물권을 소유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그동안 가난에 짓눌리고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며 낭패와 실망만 가득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예비되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서 예배하라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셨으며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물질을 공급받을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직면하는 모든 일과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재정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공급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 어느 곳이나 빌립처럼 광야라 할지라도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복귀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망해서 궁색한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사람들이 너나 잘 믿고 복받아라 라고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과 축복된 일들을 붙여주시며 성령께서 말씀과 감동을 주실 때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베드로처럼 기적의 재정으로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함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밤이 새도록 일을 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이 스스로나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위치와 시간대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2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고기가 잡힐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생활하는 가운데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 연조가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축복을 내가 먼저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실제로 체험하고 누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체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누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게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거부가 되십시오.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물질의 거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찬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과 축복은 실패와 저주보다 더 강력하게 천국을 확장시키는 영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 제일 먼저 성공하십시오. 치료받으십시오. 능력받아 모든 일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절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을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마음 자세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면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병법에 싸우지 않고도 전쟁을 이기는 것을 부전이승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버림으로 소망을 빼앗아버리면 적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든지 항복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에게서 소망을 두었다가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고 칼로 목을 베므로 소망을 잃고 사기가 꺾였으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전멸당했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포기합니다. 이러한 병법은
아군이나 적군 모두가 알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스스로 믿음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 절대적인 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진행할 의욕이나 투자하고 설계할 소망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전망이 불투명하며 흔들리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사업이 나빠짐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속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해보십시오. 빛을 내서라도 투자하고 확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소입니다. 이 안정감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다 돈을 손에 쥐고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시설을 확장하고 확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땅에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며 확장하기 위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며 죄악과 싸워 이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강렬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변화받을 때에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곳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들과 다릅니다. 동물은 죽으면 혼과 육신이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육신 장막집을 벗어나면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광이냐 수치냐 영생이냐 영벌 영멸이냐 이 두 가지 중 한 곳만을 선택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천국을 확장하도록 열심을 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신과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예언을 선포함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내일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뜻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과 인사를 함으로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찬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